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이사야가 구원받은 장면, 이사야 6장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참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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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이같이 참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이죠.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사야 여러분들 그 BC 그러니까 BC 뭐 740년경 700년 내에 그러니까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죠.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우시야 왕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우시야 왕이 복음으로 나간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가지고 그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유다가 아주 흥왕케 되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또 너무 잘 나가면서 평안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어떤 교만이냐 하면은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못해? 이 마음이 들어왔죠. 구약의 그 성소 어때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못해? 그러면서 성소를 들어갔어요. 그때 인제 대제사장이 아마랴거든요, 아마랴. 그래서 이제 아마랴가 우시야 왕이여 성전에서 나가세요. 이 성소에서 나가세요. 하나님의 진노 있습니다. 분향의 그 향단 있죠. 그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시야가 나갔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래도 긍휼히 여김을 입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끝까지 있잖아요. 분향단에다가 인제 예.
향을 분향을 하는 거죠. 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자 제사장 80명을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요. "왕이여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끝까지 굽히질 않아요. "뭐야 내가 왕인데." 분향하려고 하는 중에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치셔 가지고 "왕이여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진 바깥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거하면서 우시야가 별궁에 거하면서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의인 되었어. 의인 되자마자 어때요? 거룩해지자마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지자마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라는 하는 것은 그 초등학교의 그 건물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학생이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교제를 해 보면 알죠. 그 교제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데이트? 그러니까 인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거를 교제라 그래요. 펠로우십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교제를? 예.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간증하면서 깨달았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용기를 얻었고 담대해졌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그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어 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는 그 찬송이 있거든요. 다샨 그어이로카이 샤오샨 그어이 죄니 워디스아이 불리카이니 워핑한 뒤에 예부죄니 종론 젠디샤파 시제 우한싱이 아이디 쉐예 여기까지.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 가지고 이사야서에 제가 찾을게요. 이사야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가지고요. 이게 지금 중국어 찬송인데 제가 광화문에 가 가지고요. 여기 이사야 54장에 네. 이사야 54장에 1절에 잉태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있었잖아. 그죠? 아브라함에게 본부인이 사라고요. 하갈은 종이죠. 근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해 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이스마엘. 사라는 아이가 없죠. 그러니까 인제 이스마엘과 나중에 그 아브라함 플러스 사라의 소생인 그 이삭이 그로부터 인제 그러니까 어 거의 뭐 13살 차이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가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제 이 사라가 정말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죠. 그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는 거의 10살 차이니까 어 65? 그러니까 인제 9년 차이인가요? 66 뭐. 그러면서 그 종 하갈을 갖다가 "여보, 여보, 여보 우리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 하갈 아주 애가 음 아주 사라에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가 하갈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제 아브라함이 오케이 해 가지고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 인제 이스마엘이죠. 근데 인제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겨요. "아유 자식도 못 낳아? 자식이 없잖아요 당신은." 속으로 인제.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정말 자기는 어떤 그 후사를 인해서 자식을 하갈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으라고 인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어때요? 그것이 그전에 하갈은 사라를 마음속으로 함부로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사라를 업신여겨요. "아유 자식도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인제 하갈이 쫓겨나죠. 그러니까 인제 사라가 인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하갈이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인제 계속적으로 인제 "나를 멸시하니?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인제 하갈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하갈이 다시 들어왔어요.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이 아주 어 "큰 방백의 조상이 된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들어와 가지고 인제 아이를 낳은 것이 인제 이스마엘. 네. 그러니까 인제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그래서 인제 아브라함이 100 세, 사라가 91 세죠 그러니까. 91 세인가 90 세에 자식을 낳은 것이 이삭.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주신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받고서 난 자식이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에 '아이고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어떡해?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 이삭은 성령의 자녀.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제가 지금 찬송가를 찬송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찬송가 잠깐 여기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이에요. 10 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찬송을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중국어, 예, 중국어로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을 광화문에 그 깃발 들고서 왜 그 광화문에서 관광하는 중국인들 많이 있었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근데 오면은요, 광화문을 쫙 훑고서 어디로 가냐면 물건 사러 그 앞에 있는 그 백화점으로 간다고. 네. 그 백화점에 다 단체로 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곳에서 인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WEA 그 어 총회가 거기 백화점 그 2 층에 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WEA의 초대 회장이 김상복이었죠.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WCC가 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WCC나 WEA나 오에서 주종하는 그 세력은 캐톨릭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제 2 층에 올라갔죠, 2 층에. 목사들이 그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텔 그 네,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제 그 WEA의 그 맨 위에 조종하는 그 인간 외국에서 왔죠. 누구겠습니까? 캐톨릭 예수의 신부지. 그래서 그 복도에서 나오는 거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You go to hellfire forever." "너 지옥 가." 얘기했죠. "캐톨릭 WEA go to hellfire forever." 캐톨릭은 WEA는 영원한 불못이야. 네. 그렇게 인제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 막 쫓아내니까. 그래서 그 목사들 식사하는데 사실 목사들 식사하는 데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인제 하려고 기회를 잡다가 그 외국 사람들 오는 바람에 먼저 인제 그자들에게 인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래 가지고 예 곧바로 인제 나오게 됐어요, 건물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그때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광화문을 휩쓸 때였지. 깃발 하나 들고서. 네 그들은 다 공산당이지 뭐 공산당. 우리나라 인제 염탐하고 우리나라 인제 살려오려고 작정하고 온 자들이죠. 우리나라 정치에 여기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문재인 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인제 그들에게 인제 복음을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했는데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감시 그 자유로운 것 같죠? 아니거든요. 서로 감시하거든. 그래서 뭐 "눈 밖에 난다." 그러면은 뭐 본국으로 송환돼 가지고 감옥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고문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받더라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 아까 부른 찬송. 예. 자 그랬더니 어떤 중국 남자가 나를 막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중국말로 노래 부른다고. 여기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제 이 찬송이 생각이 나 갖고 인제 여러분들에게 인제 말씀을 전한 거고 저기죠. 읽어 드린 거고 여기 지금 54 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다산 그어이로开 小山可以劝你我的死爱不离开你我平安的约也不缺你네, 여기까지만. 자, 갈라디아서 5장. 4장이죠, 4장. 갈라디아서 4장. 자, 율법이 얘기가 나와요. 율법, 그죠? 네, 4장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그 것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기업이 큰 집안의 아버지가 자식이 이제 그 큰 기업을 얻으려면은 함부로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맡겼다가 그냥 뭐 다 날리고 뭐, 그죠? 그 기업을 제대로 보존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을 시키는 그 사람이 이제 가정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가정교육하는 사람에게 다 일임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뭐 혼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얘를 당신에게 맡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셔. 그래서 뭐 시키는 거 뭐 공부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서 때가 됐어요. 다 배웠어. 필요한 것을 다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이제 가정교육 맡은 사람이 다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 가업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졸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들은 이 가정교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사가 무서웠지. 자기를 막 가리키고 막 이럴 때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제 그 가업을 있는 자리에 이제 가면서 졸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마치면서 가정교사는 더 이상 이제 이 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노연한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 있죠.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그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그 다음에 6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 다음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뭐 아내라든지 뭐 모든 거 탐내지 말라. 이제 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이제 십계명만 있으면은 어때요? 이미 다 어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어겼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불순종의 영이거든. 그래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인이 됐어요. 그 죄인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힌 거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이미 그런 자로 태어났다고. 사과가 사과를 열죠. 감은 감을 열죠. 사과나무에서 엉겅퀴 안 열죠. 엉겅퀴에서 사과 안 열죠. 죄인에게서 죄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전기가 있어 가지고 밝은 사회에 사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흑암의 세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빛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계명을 딱 눈앞에 봤을 때 마음으로는 그러죠. 아우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어겼다고. 못 지킨다고. 십계명.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씻는 방법을 그 속죄 제사 플러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플러스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입니다. 두 가지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양이 내 대신에 피 흘려 가지고 내 대신에 죽어 가지고 그 양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가 아니지. 내 죄가 씻어지는 제사, 그 제사를 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같이 다. 인간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제사법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못 지키니까 제사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제사법,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 가지고, 그러니까 계명을 어겨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 구약의 속죄 제사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 제사의 양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지금 제가 방송을 드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그러니까 86세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75세에 그 하란에서 떠나잖아요. 인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인제 떠나 가지고 하란에 아버지하고 도착을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조카 롯하고 뭐 예. 그래 가지고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다. 그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죠 그러니까. 예. 예. 생각이 나 가지고 예. 지금 여기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고 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죠.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 갖고 의인이 된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미 다 어겼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자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진다고. 네. 자, 그래서 23절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로마서 3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짓 교리 있잖아. 왜?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주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 안 씻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씻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단번에 의인되어 선언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캐톨릭 그 교주, 신부, 수녀 얼마나 사람들을 속입니까? 얼마나 속여요? 캐톨릭 신부한테 고해성사해 갖고 죄가 씻어진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는 교주가 되고 신부가 된 거 아니요.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래서 저들만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들만 천국 가는 길을, 그러니까 저들만 천국을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 문을 막고 있잖아.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 조직이 캐톨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캐톨릭에서 탈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에 매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제 간증은요, 제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더라고.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율법 아래 매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깝깝해지는 게, 왜냐하면은 율법 아래 매인바 됐으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이미 들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복음이 안 믿어지는 가운데서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도 모르고, 그러나 그런 건 있어요. 나 죄인이야 라는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도 있었고, 울면서. 언제 그랬냐 하면은 그 우리 집 옆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집 옆에 화재가 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그 동네가 살아난 적이 있었거든요. 바람만 조금만 불으면은 그 동네가 다 날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화재 난 그 건물만, 그 건물이 돌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불이 창문으로 막 나오니까. 그러면서 불이 거의 1m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그때는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귀로는 들었는데 믿지는 않는 상황. 그러면서 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왜 구원이 안 됐냐? 이게 복음이 안 믿어졌냐?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 세상의 재리와 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 거기에 마음이 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은 받고 싶고 한쪽으로는 또 이 세상 것도 즐기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 네.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라든지 말씀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다 내던지고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건 못 하겠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두 가지다. 양다리. 세상도 잡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근데 이제 그 화재 사건을 통해 갖고 우리 집 옆에 그 불이 난 그 일을 통해서, 사실 그 저희 집이 그때 화재로 다 불탔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피신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재산은 필요 없는 거구나. 재물은 필요 없는 거구나.' 아니 필요 없는 거라기보다 재물의 재물은 이렇게 불이 나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날